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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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잠이 좀 깨셨나요? 말씀을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들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에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어리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잃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은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을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기적의 시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7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요,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답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왜 물으실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요,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묻고 계시냐면, 너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를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웅아, 너에게 뭐가 보이느냐? 지금 아무도 없고요. 핸드폰 하나 보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기웅아, 뭐가 보이느냐?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오늘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장님을 데리고 와서 고치시는 기적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한 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2번에 나눠서 고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그의 눈을 만졌을 때 그의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만지니까요, 그의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들은 제자들의 신앙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기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했는데요, 안 고쳐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때에 그 120명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대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형제 자매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요, 상황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틀렸는데 그냥 갔어요. 재밌죠, 더?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세요. 샬롬, 안녕, 뿅! 뿅!